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는 코람데오인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원하는 선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것도 이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넘어서는 것도 이것도 합당하지 않다. 넘어서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이단이나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자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로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볼 때 로마에서 우리 복음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자유가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예수 믿지 아니하면 어떤 공직이나 어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이나 뭐 공무원이나 이런 공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좋아졌느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됐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그래서 오늘날에 그것이 카톨릭으로 바뀌어진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됐죠.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시금 지금으로 올해가 2021년이기 때문에 504년이 됐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504년이 돼서 처음에는 이 칼빈에 의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 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이 이제 각 나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 현 상황에 봤을 때 우리가
기독교에 본질적으로 됐는가는 우리 자신이 이제 더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닌 건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바꿔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현재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과거는 이미 흘러간 것이요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는 것은 바르고 순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르고 순결하는 것. 바르고 순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어려서 배울 때는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답을 가지고서 말을 합니다. 답을 가지고서 말을 하고 이걸 하라 하지 마라 하지만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에서 때로는 산으로 도망하라 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죠.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지만은 우리가 답을 가지고 이걸 하라 하지 마라 하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하라 한 것도 한 것이 많습니다. 하라 하지 말란 것도 한 것이 있고 하라 한 것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순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바르고 순결한 것, 또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것도 이 정결하고와 더러움이 없는 것과 말의 뜻은 같습니다. 말의 뜻은 같아요. 근데 왜 여기서 말의 뜻은 같은데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 세상,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덧입혀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이렇게 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두 번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이에요. 아멘. 응? 이것도 아멘이에요. 원래 헬라어로는 진실하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세상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기본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 구원을 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영원한 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 시를 주셨으면 이제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만들어져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곧 고아와 과부를 고아라는 것은 아버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과부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표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고아와 과부를 육신적인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근본적인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고아와 과부를 멀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 육신적인 고아와 과부가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고아와 과부를 말씀하시느냐? 고아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지금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택해 주셨는데 아직 자기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해서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어져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이 고아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주의 종이나 주의 사자들, 선교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이제 그 목회자, 그 종과 사자들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을 참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아버지의 복음을 아는 그 바울에 의해서 잘 양육이 되어져서 고아처럼 살지 않고 살아갈 그 디모데의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영적 고아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고 부모의 생각에 의해서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이제 남편이 죽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우리의 남편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남편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은 남편하고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고 남편하고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고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면 다른 남자들이 참된 남편, 참된 그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그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 있고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부, 실제 육신적인 남편이 현재까지 6명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 남편을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있는 남편은 다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부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참된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과부, 참된 남편을 만나게 해줘야죠. 이건 참된 아버지,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 고아가 함께하고 어렸을 때는 이제 성숙했을 때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성숙했을 때는 참된 과부로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
사렙과 과부가 그 기근에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정상적인 어린아이나 정상적인 이 아내로서 정상적인 어린아이와 정상적인 아내는 환난이 있지 않죠. 고아기 때문에 과부기 때문에 이 환난이 많은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돌봐야 되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또 과부도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해도 그때 당시에 그 모든 환경이나 그런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본인 자신이 혹시라도 고아나 과부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고아도 실제적인 고아가 있고 고아가 아닌데 고아가 있고 과부도 실제적인 과부가 있고 과부가 아닌데 과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살았다 과부처럼 실제적인 과부로서 과부인데 과부 아닌 사람은 자기 스스로 과부가 된 거죠. 고아도. 그러나 살았다 과부의 모습처럼 자기의 상태, 자기의 현재 모습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죽는다. 남편이 없으면 내가 죽고 남편이 참 남편 예수가 있으면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환난 중이라 말하지만은 우리는 환난 중 또 고난 중 어려움이잖아요. 육신의 어려움은 환난, 영적인 어려움을 고난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내가 고아가 되고 과부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때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곧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곧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하는 이것이니라. 곧 자기를 지켜, 자기 자신을 지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자기 자신도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됐을 때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지고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또 나그네를 불쌍히 여겼을 때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입니다. 새 속, 세상에 속한 중심, 새 속에 속한 중심은 새 속에 속한 중심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거 너도 나도 신이에요. 너도 나도 신. 세상에 속한 중심은 너도 나도 자기 욕심의 신을 믿는, 자기 욕심의 신. 자기 욕심의 신.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과 아세라 400명과 850명과 엘리야가 싸웠잖아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싸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세상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숨겨놨다 했습니다. 7,000명의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속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중심, 영원한 천국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으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빨주노 촉하나무로 세상에 빨주노 촉하나무에 그 7가지 색깔로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증거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곧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참된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가,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